축복합니다. 그림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7년 동안 그린 그림입니다. 몇 년 동안요? 7년 그리든 10년 그리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요 1, 2, 3, 4, 5, 6, 7, 8, 9, 10, 12까지 숫자가 기록되어 있죠? 안 보이나요? 예, 저거는 이제 다빈치가 대칭을 이루는 그런 의미로서 세 명 이렇게 무리를 짓듯이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잘 보시면 창이 3개 있습니다. 저 창은 삼일째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진주문, 12진주문을 또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창으로 빛이 들어오는 그러한 그림을 보게 되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저 그림을 통해서 당시 이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어떤 그 화가로서 하나의 그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유대의 풍습과 전혀 관계없는 그림인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유대의 전통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인데 아까 저 그림과 좀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여기는 제자가 몇 명이 있는가 한번 언능 보세요. 11명입니다. 11명. 그럼 한 명 어디 갔을까요? 가룟유다가 이제 만찬 끝나고 사라진 그 후로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배경이 바로 그 만찬의 그 장면을 연상해서 그림을 생각하게 됐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키워드는 무엇일까?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고 19절에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기념하길래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실까? 정확하게 키워드를 보면은 19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면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은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이 유월절을 왜 이 액션을 취하고 있을까요? 이 행동을 왜 취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결혼기념일 생각나죠? 결혼기념일이 전혀 무시하고 산 사람들은 간땡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결혼기념일 또 어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기일 그건 기념일은 아니지만 또 신앙적으로 보면 세례받은 날 여러분 세례받은 날 기억하고 계세요? 몰라요? 주일은 기억해. 언제 오래돼가지고 장로님 저도 세례받은 지가 지금 몇 년이 되냐면요 40년 거의 40년이 넘었군요. 50년 다 돼가는데 17살 때 받았으니까 언제 받은지 날짜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77년 1월 10일 날 받았는데요 10일 날이 주일인지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념일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3.1절 기념일, 광복절 기념일 그러니까 이 기념일은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념일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 기념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 우리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1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잔을 나누시고 내일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주님은 더 이상 유월절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후 40일 있다가 승천하여서 그는 더 이상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은 완성시킵니다. 그 완성시키는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월절을 완성시킨 이 날,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를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15절에 그대로 읽어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두 번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왜 도대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원하셨을까?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유월절을 몇 번 지켰을까요? 공생애라고 그랬습니다. 몇 번요? 예, 3번 말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쓰시죠. 4번입니다. 4번. 그 4번을 보게 되면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행하시고 성전 정화하신 것 요한복음 2장 13절에 있죠. 이게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때는 아직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갈릴리 지역 1차 갈릴리 그 사역을 할 때에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하시고 그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순교한 이후에 그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순교했기 때문에 그날은 예루살렘에 주님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중간에서 이 유월절과 관계된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죽기 바로 전날 지킨 유월절. 그래서 모두 예수님은 몇 번의 유월절? 4번의 유월절을 맞이했는데, 그렇다면 이 유월절의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 배경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 걸 아시죠? 장자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의 처음 그 난 새끼도 다 죽였습니다. 첫 새끼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바로 왕의 왕자부터 심지어 감옥 제수의 맏아들까지 장자란 장자는 모두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지 않았으면 다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어린 양을 하나를 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의 좌우의 임방에 바르게 해가지고 그 피가 있는 집은 절대로 심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이 죽음의 심판을 내리는 천사가 그냥 지나갔다 해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유월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유월절 언약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대대로.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받은 날은 결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월절은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준비했습니다. 1월 10일 날. 그리고 4일 동안 간직했다가 그 양을 잡았습니다.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희생된 양, 그 다음에 쓴 나물, 그리고 무교병, 이것을 함께 먹으면서 그들은 유월절 그 날을 보냈는데, 복장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먹으라 했습니다. 서서 먹으라. 왜 서서 먹으라 했을까요? 왜요? 왜 서서 먹으라 했을까요? 그만큼 긴박했어요. 이 유월절 끝나면 이제 바로 요이 땅하고 나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원하셨을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과의 관계됨을 알 수 있습니다. 피를 원하시는 것, 우리 한번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피는, 모든 육체의 피는 생명과 관계 있다. 정확하게 성경대로 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피에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피입니다. 피. 이 피는 사람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된 재물, 선택된 동물, 이 피를 반드시 흘려야 했어요. 이게 구약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피를 먹는 자는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언약을 볼 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택된 동물의 짐승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속죄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속죄의 피로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자신이 이제 속죄의 그 제물이 되어지는 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할 때에 양고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단 말도 없고 안 먹었단 말도 없죠. 그죠? 그렇게 말해야 돼요. 먹었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어딨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22장 7절을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어디서 준비할까요? 물 한 동이 가지고 간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집에 따라가면 마태복음 큰 다락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했으면은 여기에 양도 분명히 준비했을 거라 싶은데 양을 먹었다 안 먹었다 말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이 유월절에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그 다음날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실 때 마치 양처럼 자신의 몸이 다 벗겨졌어요. 살같이 벗겨진 게 아니라 모든 옷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는 채찍질 당하시고 온전히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이제 자신이 죽을 때에 마치 한 마리의 양이 희생되는 것처럼 양이 죽을 때 그 비명의 소리를 지르듯이 주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 주님의 그 부르짖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늘 2월절을 이 만찬을 지금 행하시는데, 이 피 없이는 사함이 없고 이 피 없이는 속죄가 없고 이 피 없이는 우리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체결합니다. 새로운 언약,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데,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무슨 언약? 새 언약이래.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무슨 언약인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이전에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시작.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 거기 보면 강도들이 좌우에 있었잖아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안 했어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저 이사야는 예수님보다도 700년 먼저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며 어떻게 십자가에서 기도할 것인가를 벌써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가 피가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 구약의 제물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했어요. 구약은요, 대제사장이 매년 단 한 번 쥐송소의 피를 가지고 가요. 대제사장이 매년 딱 한 번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한 번 들어가요. 신약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이 속죄소가 아니라, 지성소가 아니라 바로 보호자 앞으로 직접 나가셨어요. 그 보호자 앞으로 직접 나갔다라는 걸 보면 자신이 죽으실 때에 휘장이 완전히 나눠져 버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완전히 하나가 되버린 나눠져 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의 수치, 여러분의 죄악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게 새 언약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2600년 전 예레미야, 예수님 탄생 600여 년 전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어떤 언약이냐면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속죄한 죄는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사탕발림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도 내가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제사를 완성했냐면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했어요. 누가 속죄를 완성했냐? 예수님이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를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피로 사신 새 언약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데 2000년 전에 이 언약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자신이 꼭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계명의 율법에 정하신 유월절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완성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불완전한 동물의 피가 아니라,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반복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속죄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언약,
옛 언약은 율법 중심의 짐승의 피로 그렇게 세운 언약이 옛 언약이라면 이제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맺어진 언약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이 유대의 전통적인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한 날이 유월절의 그 축복의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유월절을 주님이 성만찬으로 전환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날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옛 언약은 제사 중심이지만 새 언약은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뭐 구약의 표현으로 주의 제단에 내가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은 전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건 구약 시대로 돌아간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몸과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에 오늘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하냐면 이게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그림이에요. 그림이 참 화려하죠. 근데 2000년 전에 저렇게 화려했을까요? 저렇게 컬러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흰색의 옷을 입고 다녔는데, 자, 이 유월절 그날은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 말씀하신 것은 광야에서 한 게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5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서 빵을 나누셨는데요, 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래요. 아니, 떡이면 떡이지 살아있는 떡은 무엇일까?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는 여기 핵심에서는 이게 물질적인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저께 장흥에서 돌아올 때 떡 2개 줬죠. 겁나게 달더만. 그 떡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떡이 아니에요. 이 떡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떡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제가 우겨서 살린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에 오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건 너희를 위한 내 피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사람을 먹고 그렇게 잡아먹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인자의 배를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이 생명은 이 목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생명입니다. 그걸 조회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 구원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세웠는데 이 새 언약은 주님의 몸과 피로 맺힌 그러한 언약인데 이것을 오늘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과의 하나됨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아침 드신 분 오른쪽 눈 깜빡깜빡. 그럼 아침 드신 분 지금 7시에 드셨다고 했을 때 지금쯤 소화가 됐겠죠. 그럼 소화가 되면 그 소화가 된 게 몸 안에서 어떻게 돼요? 피가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단백질이 되고 그렇잖아요. 왜 이 기본적인 상식을 대답을 못 하세요? 어디서 여기 영양교 다닌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소화된 게 피가 되고 뭐 아미노산이 된지 모르지만 단백질 이런 거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이거는 주님이 떡과 잔으로 상징했지만 이것을 먹는 건 주님과 하나됨이에요. 주님과 연합함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5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성찬식을 하면 더 실감이 나겠지만 모든 여기 대중들의 세례 안 받은 분도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 백화점에 파는 그 조그만 전병과 포도잔이 세트로 나온 게 있어요. 이걸 오늘 여러분 들어올 때 하나씩 주기로 했는데 어제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까먹어버렸어요. 다음 주 주시라고요? 이 설교 같이 하면서 이 시간에 먹으려고 했거든요. 이 타임에서 실감나게 이 타임에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땅을 치고 후회를 했는데요. 어제 늦게 온 데다가 또 어떤 손님을 만나가지고 밤 9시에 어저께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들어갈 시간도 없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대요. 아멘. 이 주님의 이처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영생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했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저 고린도전서 8장인가에 보면은 성찬 문제 가지고 갈등이 벌어져요. 근데 주님은 그 성찬의 이 진정한 의미는 나를 기념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는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하냐?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속죄받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온전히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우리의 예배는 항상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바로 그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가 뭐 내 자신의 무슨 꿀꿀한 기분 달래고 또 내 자신의 어떠한 지금 이루어져야 할 소원 푸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는 그리고 찢기신 그 살로 말미암는 그 속죄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기에 예배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는 데 그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떡과 잔은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이 새 언약은 구원의 성취자로서 오늘 영생을 주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유월절은 유대민족의 전통 절기지만 이것은 이집트에서 그들이 해방된 날을 기념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신약시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지내는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새 언약이 주는 바로 성만찬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속죄의 확신과 영생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도대체 죄사함을 받았나? 내가 도대체 구원을 받았나? 내가 도대체 영생을 얻었나? 이 고민과 때로는 불신과 때로는 의심과 때로는 그 혼란함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로 새 언약을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주님의 찢기신 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오늘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인가?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에 감사하고 주님과 하나 된 것을 확신하십시오.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새 언약은 어떤 기독교적인 전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새 언약은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새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선택된 새 이스라엘입니다. 마지막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탄생한 영적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